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시아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날개 아래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아마 주은 형제가 주날개 밑이라는 찬송을 택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안에, 주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하나 했다 그러는데, 남자들이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는 것이 저게 뭡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가르쳐 줬겠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남자들이 쓰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예, 가십니다. 그러니까 가시냐.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모시고 다니는구나, 이 민족이.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나라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쳐 줬겠어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이제 아침 조자를 썼겠죠? 그러니까 이 조자가 십자가가 있고 날일자가 있고 또 십자가가 있고 달월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낮에도 십자가 생각, 밤에도 십자가 생각을 하는 이런 민족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선자를 쓰는데 이 선자 옆에는 이제 이게 물고기잖아요, 그죠? 물고기 옆에 이제 양양자를 써서 조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고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1세기 때에는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어마어마해가지고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지하에 카타콤이라는 이런 지하 무덤 동굴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은연중에 이분들이 이제 서로 내놓고 이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와서 이게 잘 그렸나? 이게 이제 물고기 형상이잖아요. 이 그림을 와서 이제 표시하면 당신이 믿는 사람이고 그렇구나, 나도 믿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니셜 글자를 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다, 이런 이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글자가 우리가 예사모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약자를 썼는데 이것을 익투스라고 불렀대요. 익투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물고기 형상을 그려 있으면 이 입모양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게 머리 쪽을 이제 이쪽으로 가면 예배 장소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나라는 정말 이름부터가 남다른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 조선은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가 아니냐. 이 선자가 이게 뭐 깨끗할 선자도 되고 말이죠. 고요한다는 의미의 선자도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요하게 사는 민족이 참 귀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급속도로 많은 믿는 분들이 생겨나게 됐고 우리들도 이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참 이름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시아라는 이름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아이가 잘 자라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하며 또 주님을 소유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감사가 됩니다. 옛날에 임금이 나귀를 타고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임금이 타는 나귀니까 얼마나 그 나귀에다가 치장을 잘 했겠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옷을 해 입히고 말이죠. 나귀를 타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왕 앞에 엎드려서 이제 절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오해한 놈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 나귀라는 놈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임금을 냈다 내동댕이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내동댕이 쳤느냐? 이제 그 영광을 자기가 이제 다 차지하려고 둘이 나눠 먹으니까 시원치 않으니까 다 차지하려고 임금을 내동댕이 쳤는데 그래서 그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될 때 참 우리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게 될 때 행복한 것이지 주님 밖에서는 어떤 영광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히브리서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로 28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특히 히브리서를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으로 히브리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도 있듯이 미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친히 통치자로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24절로 28절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통해서 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4절 말씀에 보시면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현재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중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26절에 볼 것 같으면 세상 끝에 보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과거적인 주님의 그 역사와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애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나 또 이제 28절에 볼 것 같으면 미래적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지나갔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가장 만족해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누구셨겠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9장과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영광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우리 1장을 한번 돌아가셔서 보시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광채는 없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영광을 이제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독사.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분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빛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만의 광채, 거룩함, 그 번접할 수 없는 빛을 영광이다. 그렇게 독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본 거예요. 광채를 자기가 입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닌데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접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나올 때 그 빛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마주 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가렸어. 수건을 가렸어. 자기 얼굴을 가렸어. 그 광채가,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너무나 밝게 빛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빨래가 희다 한들 그 이상의 희게 할 수가 없다 했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광채를 입으신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14절에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이 특별한 빛이 있어요. 특별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고 구속주로서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중보자의 영광을 지니신 거예요. 중보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다 특별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은 죄인을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게 무슨 영광이냐, 비참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주님이. 저번에도 어떤 분이 교제해 주셨지만은 발가 벗겨가지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라는 것은 이와 같은 대가가 지불되는 거로구나. 근데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 대우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죽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주님은 그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또 그 능력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복음의 빛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기쁜 소식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의 눈에 가리워져 가지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데 6절 말씀해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제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복음의 빛이 비추면 눈은 밝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면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 눈이 어두웠는데 밝아졌다. 아마 시력이 떨어져서 나이가 50대가 되시면 노안이 오잖아요. 그럼 글씨 자세를 볼 수가 없고, 어떤 분들은 먼 데께 안 보인다, 어떤 분들은 가까운 데께 안 보인다,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초점이.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뭘 보기가 어렵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다가 안경을 딱 쓰면 환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경을 안 써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상급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이면 보름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한쪽 시력을 잃었어요. 어려서. 뭐 때문인지 원인은 모르지만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한쪽 눈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눈은 밝게 보지만 한쪽 눈을 감으면, 어느 쪽인지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쪽 눈을 감으면 이게 안개 속인 거예요. 모든 사물이 안개 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너무나 실감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한쪽 눈은 정상으로 해주셨어요. 정상으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밝음이 좋은지.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익히 짐작하시고 또 경험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시력이 형편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밝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답한 것이죠,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오로지 계시는 동안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그것을 선언하면서 히브리서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정말 완벽한 구원과 또 구속의 피를 흘리신 사역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 빛을, 이 영광을 누가 가로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것은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한 완성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다가 이 예수님의 피를 칠하는 거예요.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고 칠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이 9장 24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 주님이 계신 그 하늘 초소는 특별한 곳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 이 8장을 교제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 언약, 율법, 그것은 예법이라고 굿법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 굿법은 조건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1500년 동안 기회를 백성들에게 줘봤지만은 그들이 온전히 지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신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굿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보라고 주신 거였는데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굿법은 사람들을 정죄할 뿐이고 저주만 안겨다 줄 뿐이었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걸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새 언약의 신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주셨어요. 다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이루신 것을 너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만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 피를 너희 마음에 발라라.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은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못 되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들이 못 지켰으면 우리도 못 지키는 것들이죠. 그들이 실격했다면 우리도 실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인데 이 새 언약 속에서 새 법 속에서 은혜의 법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이 8장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교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 9장에서는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나으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 같지만 요지는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절 말씀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땅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땅의 성소에서 행해졌던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성소가 있을 때, 예, 성막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에서 어떤 일들이 행해졌느냐? 매일 제사가 드려졌어요. 거기 속죄 제사가. 예, 왜? 사람들이 매일 범죄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당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해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쉴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동물들이 그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짐승들의 피가 뿌려졌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온전함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봤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분의 피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다시는 이런 황소를 끌고 갈 필요도 없고 양을 가지고 가서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로, 그것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다. 예.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들이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영원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얼마나 감사가 되고, 예, 그렇습니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해결. 예. 이 완전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간사는 늘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 나은 장막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 더 나은 제물로서 영원한 속죄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 예. 이것을 알면 너희들이 정말 유쾌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데, 예. 거기서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이건. 예. 23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자가 설명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더 좋은 완전한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땅에 있는 성소에 매여가지고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예? 그런 얘기예요.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예.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었어요. 예. AD와 BC가 여기서 갈라진 겁니다. 예. 자, 1장에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만유의 후자로 우리 주님을 또 창조자로서 그분은 가장 뛰어난 선지자이신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창사의 이래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대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는, 없애버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들의 죄를 다 지워버리신, 없애버리신 거예요. 제 컴퓨터가,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걸렸어요. 이 랜섬웨어라는, 저는 뭐 생전 듣도 뭐 텔레비 9시 뉴스에 나왔지만 그거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난주인가 제 컴퓨터를 키니까 파일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그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업자한테 가서 보니까 런셈웨어라는 보이스 피싱 같은 그런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수년간 저장해놓은 모든 파일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사진도 다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메모해놓은 것도 다 잠긴 거예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는데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와서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억울해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거를 암호를 받아야만이, 그걸 퍼뜨린 놈한테 돈을 보내가지고 암호를 받아야만이 열어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 돈으로는 안 된대요. 무슨 전자화폐인가 그걸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포기하고 말아야지. 그래 포기했어. 다 지우고 새로 깔았어.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이것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단번에 다 끝내신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 목록을 다 없애신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범죄 경력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사면을 받으면, 법원에서 사면을 받으면 우리들의 모든 전과가 다 삭제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사면을 받아서 다 용서받았어. 이제 너 죄 없다. 됐어요. 그러면 법원에 있는 모든 기록이 다 지워집니까? 조회를 하면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나 그래서 그거 갖다가 뭐 수사 경력 자료라 그러는데요. 수사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를 받았다든지 뭐 벌금형을 받았든지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 경력 자료는 영구히 남는다는 거예요. 예, 영구히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피를 우리가 칠하게 될 때, 그 피를 바르게 될 때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가려지는 거예요. 가구나 이런 데다가 칠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칠을 하면 그 칠이 시원치 않으면 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완벽하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의 피로 지워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절,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믿는 자들도 믿었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죽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사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는 그 죽음이 경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법정에 서보셨어요? 아무리 뭐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도 재판관 앞에 가서 서면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머리를 감히 못 들어요. 재판관님,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 재판관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감히 거기서 따지고 들고 그 못 하는 거예요. 사람 재판관 앞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이 정말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 다 믿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이분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른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실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는 분들은 그는 두려운 재판관으로 나타나시지만 믿는 자들은 반대인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왜? 너 죄는 내가 다 지워줬다. 지워버렸다. 그거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그 죄를 다 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영접하러 오신다. 그 말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광의 광채, 본체이신 그 형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반사되어서 나타나신, 세상에 비추신 그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거울을 만드는 공정을 봤어요. 거울을 뭘로 만들어요? 유리로 만들잖아요. 유리는 투명한 유리잖아요. 깨끗하게 유리를 닦고 그래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음 공정에 들어가면 그 뒤에다가 뭘 칠합니까? 질산은이라는 걸 칠해요. 질산은. 이것을 쫙 칠하면 반사되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많은 그동안에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칠해봤어요. 알루미늄도 칠해보고 뭐도 칠해봤는데 이 은가루만이 가장 반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산은을 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칠하게 될 때, 예수님의 피를 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가리워서 이 세상 것들을 자꾸 칠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제도라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들을 자꾸 사람들 마음에 칠해놓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그러나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 거기 2장 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영광도 다 차이가 있대.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고 말이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또 어떤 영광이 있어요? 뭐가 다르다고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어요.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 빛을, 그 복음의 빛을, 주님께 있는 빛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다시 세상에 반사하면서 비추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고요. 이 빛을 세상에 비치는 그런 소명을 가진 자들이 됐습니다. 거울 잘 닦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거울을 잘 닦아야 돼요. 아무리 그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잘 들어와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거울을 자꾸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을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량칠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울을, 마음의 거울을 잘 관리합시다. 오염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들이 자꾸 주님이 다 자유케 해주셨는데 자꾸 종교의식으로 뭐 그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제물이라든지 또 성막에서 그 향을 피운 그 향 냄새라든지 또 뭐 제사장들 그런 것들을 그리워해 가지고 그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뭔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에 종교들이 인기예요. 종교가 거치장이 요란한 종교일수록 다 인기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글로 몰리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을 거라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화려한 칠들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그건 다 가짜 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느 것이 참인지 진리인 건지 주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준비를 잘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주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혼탁한 것들이 참 넘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믿음의 법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나타나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고대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